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 이 세 번째죠. 우리 밭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성껏 심은 식물이 자라지 않아서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작은 베란다에 한 도시의 농부인데 작은 베란다에 이 허브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같은 씨앗 봉투에서 나온 이 바제씨를 동일한 날 심었어요. 그리고 잘 가꾸었습니다. 동일하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란 것을 보았는데 어떤 화분은 풍성하게 자라 요리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화분은요 간신히 싹만 틔웠고 또 다른 화분은 아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동일한 씨앗, 동일한 재배자, 동일하게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이와 같은 현상을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동일한 씨앗이 서로 다른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비유를 이제 먼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 배척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과 이적을 보고도 믿는데 동일한 말씀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장에서 더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시는데 그가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그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숨기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이 직접적인 말씀이 더 큰 책임과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신 것이에요. 그리고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자들, 더 쉽게 풀어주는 이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말씀 19절,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멘.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죠? 길가밭입니다. 길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농부들은 종종 이 좁은 밭을 경작했어요. 그리고 이 밭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작은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졌겠죠. 그래서 아주 단단해진 땅의 길이었어요.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으로 이미 단단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했던 이 디트리히 보네퍼는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굳어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은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주의, 과학주의, 이 세속주의로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사단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어차피 안 받았으니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말씀으로 그 마음을, 그 단단한 자의 마음을 두드려서 부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사단은 행동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행동, 이런 행동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단단히 닫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길가밭에 대한 나의 마음, 내가 이러한 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두 번째 길은 어떤 밭이죠? 돌밭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석회암 지층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지형이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밭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이 석회암 바위층이 있어서요,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열정적으로는 반응을 하지만 그 결단이 깊지 않은 사람들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 감정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신앙생활의 즐거운 측면만 보고 따라가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영국의 부흥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그의 설교에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심자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조지 휘필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그 열정이 이 시험의 열기 앞에서 말라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설교자뿐만일까요? 우리가 전도자인 우리들에게도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슬픈 순간이 함께 옆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하다가 동료가 사라지는 경우겠죠.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열정을 다했다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가 순간 시험에 넘어져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또한 전도자로서 슬픕니다. 돌발 신앙의 특징은요, 즉시와 곧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고 곧 넘어집니다. 이것은 깊이 없는 빠른 결정,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의 빠른 포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주님께서는 또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에 머물지 않고 깊이 있는 진리의 이해와 경고한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단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말씀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진정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아멘.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외적으로 좋은 밭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비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가시나무의 씨앗과 뿌리가 있어서 함께 그 가시나무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관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단어는요, 막혀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이 단어는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의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 복음의 생명력을 질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마음은요, 매우 흔하죠. 이런 마음밭은 매우 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요. 잘하긴 잘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물질적 성공과 경력, 사회적 인정 등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세상도 같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삶의 한 영역일 뿐 전 영역을 다스리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존 파이퍼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우상은 번영과 안락함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신앙과 세속적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하며 그것의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상의 것을 자라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랄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이 세상의 가시들을 뽑아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영적인 제초 작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밭은 어떤 밭이죠? 좋은 밭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밭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깨닫는 이란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좋은 땅의 특징은요, 깊이와 순수함이 있습니다. 깊이 있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가 없어 방해 없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만 세상이 보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수함도 필요하고 뿌리 깊게 들어간 또 중요하지만 이 땅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점이에요.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이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그 진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항상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땅이라도 결실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은요 100배, 어떤 땅은 60배요, 어떤 땅은 30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동일한 영적 성장이나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은사와 또 그 상황,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 다른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는 것조차도 세상적으로 비교를 해요. 30배, 100배, 60배, 30배 맺은 사람들을 보고 배합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우리 그 자체, 좋은 땅에서 주님의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이 30배가 아니라도 10배라도 이 2배라도 우리가 맺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저서인 영적 발돋움이다라는 책에서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잠잠히 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적 가치,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나의 생각을 깨우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허용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가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은 마음의 시금석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동일한 말씀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요, 우리 마음의 실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는 태양빛은 모든 물체를 비추지만 그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는 물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그 반응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4가지 종류의 밭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2가지 결과만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경우와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질문을 던져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밭인가? 여러분,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어진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밭이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밭을 갈고 또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는 것, 그것은 여러분 누구의 일이냐? 농부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돌을 제거하시며 세상 가시를 뽑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의 26절에서 하나님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순교자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그의 일기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의 말씀을 받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시를 뽑아주시고 교만의 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시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옥한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냐? 주님께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가꾸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고 이유예요. 주님, 제 마음의 땅을 가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말씀을 깨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깨달음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이 육체적인 청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듣고 깨닫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깨닫고 변하여라. 그 능력을 가지라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찾아지게 되고 그것이 특권으로 느껴져요. 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이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다양한 그 반응과 또 그 결과들을 살펴보았죠.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만 하는 거죠.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길가 또는 돌밭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지금 바로 변화를 구할 때라는 것이죠. 주님께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있는가를 보고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 완성되는 길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말씀에 씨앗이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는 그 비옥한 땅으로 가꾸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